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는데 위기 때 두드러지는 인물이 있죠. 위기 때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위기 관리의 리더십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위기를 잘 관리를 해서 성공적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했을 때 위기 관리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세워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폭풍 가운데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배의 운명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있는 이 배를 바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배를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많은 시간 동안 흑암 가운데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주나 지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흑암 가운데서 항해하면서 2주가 지나자 드디어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월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저 폭풍에 밀려 항해하고 있을 때에 2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짐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안심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폭풍 전야에 있고 폭풍 가운데 밀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며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권면했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권면하고 나서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에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요. 자, 그렇지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이 감동이 있다고 해서 바로 우리 현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현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바뀌지 않아요. 바울이 안심하라는 그 권고를 했지만은 배의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또 낙심들에 빠졌어요. 또 절망감에 빠졌어요. 암흑성 항해를 계속했다가 2주 만에 어떤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육지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뒤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 바로 그 섬으로 가게 되죠.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베니스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남쪽으로 밀렸어요. 가우다라는 섬 그 주변에서 돌다가 거기서부터 항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주나 지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 잘 살펴보십시오. 가우다라는 섬 밑에서부터 헤매기 시작했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갔습니까? 공교롭게도 서진한 거예요.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구두 모양의 왼쪽 위편이 이탈리아인데 그 이탈리아 가장 남쪽에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로마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저 생명만 구원하면 좋겠다, 그냥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쫓겨서 가고 있는데, 그 배는 공교롭게도 자신들이 목적하는 그 로마 그 밑에 있는 멜리라는 섬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에요. 14일 동안 무려 800km를 이동한 거예요. 지금 이동해가지고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에 있는 섬에 도착한 것이죠. 만약 바울을 태운 배가 만약 베니스에 있었다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생명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은 더 앞당겨졌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지난 2주 동안. 근데 그 어둠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진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10년 넘게 광야 생활했습니다. 쫓겨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한 시간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도망만 다녔으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어떤 명단들이 나와요. 그 명단들이 누구냐? 그 도망자 생활하면서 왕이 되기까지 그 쫓겨다니면서 그와 함께 했던 충신들, 용맹한 장수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충신들을 얻었던 거예요. 나라를 함께 경영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충신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의 많은 주옥 같은 시들을 다윗이 지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깊은 영성을 가졌기에 그런 시편들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난이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얻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갖게 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된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후에 이제 육지에 가까워졌어요. 중요한 순간이죠. 자, 이때 사공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도망오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 중요한 순간이에요. 육지가 가까웠어요. 뭘 해야 돼요? 회의를 해야 되죠. 회의. 배에 있는 중요한 간부들은 다 모여서 육지가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육지에 상륙할 것인가를 회의를 해야 되죠. 회의를. 그런데 거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공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살라고. 거룻배, 구명정이에요. 조그만 배. 그 배를 몰래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들이 도망해서 빠져나가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위태롭다고 알면서도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자기들 살겠다고 250명이 넘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죠. 자기들 살겠다. 그들의 도망은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분명히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큰 고통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어요. 발각됐어요. 신속하게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 놓치면 우리 끝장이다. 그래서 구명정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게 돼요. 바울의 말을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제 신속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리더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2주간의 그 항해와 그 위험 속에서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거예요. 바울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명정을 끊고 그 사공들을 원위치시킨 것이죠. 사공들은 이렇게 비겁하게 자신들만의 살 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살려고 하는 모습. 경계해야 돼요. 자,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살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한 것이죠. 그 길을 찾은 것이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33절, 34절 같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제 육시가 가까웠으니까 상륙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다. 힘이 있어야 된다. 기력을 보강해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음식을 먹고 기력을 보강시킨 거예요.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왜? 육지에 상륙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보고 하는 거죠. 미리 내다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섬까지, 저 육지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저 육지에 도착할 것이다. 확신의 참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고 힘을 보충하라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고백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위로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으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10월 GC 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사장이니까 한글학교 한 달에 한번 조회 때 참여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해요. 5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제는 무슨 말씀 전할까 생각하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전해야겠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한 의미를 보려면 12절을 살펴야 돼요. 12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능력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전했어요. 근데 다들 진작에 듣더라고요. 까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요.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요. 항상 내게 유리한 상황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불리한 상황이 와요. 불리한 상황이. 항상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내가 항상 넉넉히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와요.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참 힘든 관계가 와. 관계. 좀 피하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와. 내가 극복해야 할 관계가 있어요. 어려운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을 제가 어제 우리 GC 학생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이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 여러분 격려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자. 주의 말씀으로. 자, 이렇게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면하고 평안과 소망의 말로 위로할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 반응해요. 35절 36절 말씀 읽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이 배에서 뭐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사회적 신분을 랭킹을 매겨본다 싶어요. 랭킹. 그러면 제일 밑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죄수들이죠. 276명 중에서 아마 랭킹이 막 275, 274, 276일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위기에 처한 이 배 가운데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바울이에요. 랭킹 최하위인데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축사하고 떡을 떠내줬을 때 반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 안심하고. 바울이 기도했어. 안심해. 바울이 기도하고 나눠준 떡이야. 안심해.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다 그 리더십에 다 순종하는 것이죠. 이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항해 여정을 통해서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 이걸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온전히 서 있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880년대도 왔죠. 1900년도 초만 해도, 20세기 초만 해도 기독교 수가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진짜. 네. 온전히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은 공동체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를 비롯해서 현대교회의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걸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뭔가 더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보겠다? 잘못된 접근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결국 답은 뭐예요?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내가 잘해야겠구나.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것,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조금 속되게 표현하겠습니다. 너나 잘해. 자신은 서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순서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먼저 돌보는 데요. 자기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울처럼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변화 우리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사도 바울은 온전히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 배의 운명을 바꿨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렇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감명을 주게 되고 결국 그들도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인정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음식을 먹게 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웠어요. 자, 그때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의 사장에 있는 항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항만으로 들어가 있겠다. 닷을 끊습니다. 키를 묶었던 줄을 푼 후에 돛을 올리고 바람을 타고 잘 조정해서 해안에 접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닷물과 육지의 물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배가 서용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래사장에 배 앞머리가 처박힙니다. 그러니까 배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다 쪽에서 밀려오는 그 물살에 배의 뒤편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파손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 배가 깨어지는 파손의 위기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내부적인 위기를 겪게 돼요.
그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배가 깨어지면서 지금 위험해지고 있어요. 아마 죄수들이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군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만약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때요? 그럼 이때 죄수들을 죽이자라는 그런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죠. 역시 군인들도 자기 안위만 생각한 거예요. 배가 위험한데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처벌받을 거 그것만 두려워해서 뭐예요? 지금 죄수를 죽여야 돼 이 생각하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군사들도 위기 상황에서 자기 안위만을 생각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누굴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막으시죠. 자, 43절 44절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 위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이 안 돼, 스탑. 사실 자기 부하들의 그 강력한 제안에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 바울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 바울은 이 배의 운명과 똑같다. 만약 바울을 죽인다면 이 배에 소망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왜요? 바울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그 당당함, 배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죄수들을 건드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다 헤엄치든지 아니면 물건을 의지하든지 육지로 나아가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자,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육지에 도착했고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다 붙이시고 살리셨다는 것이죠. 거친 항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2주 동안 배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고자 하는 등 살기 등등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의 첫 사역은 고등부 사역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도사로 고등부를 맡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제와 학생들을 모아놓고 훈련시켰어요. 훈련 과정 중에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 남은 한 학생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에요. 한부모 가정이에요. 가난한 가정.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한 학생. 그런데 그 친구 얼굴은 너무나 밝아. 해처럼 밝아. 웃고 긍정적이고 저를 잘 도와주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엇나갈 수 있는 아이였는데, 정말 비행 총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정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죽고 싶을 때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냐? 어떻게 너가 이렇게 웃을 수 있냐? 어떻게 너가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주었던 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어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빛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려고 했어요. 때로는 그 빛이 희미할 때도 있었어요. 그 빛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희미할 때도 저는 그 빛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렇게 그 빛을 붙잡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하다가 네가 선성해야겠다. 한 줄기 빛이지만 그 빛조차 희미할 때가 있지만 그 빛을 놓치지 않고 붙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루어 주셔요.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 빛이 희미한 빛이 할지라도 그 빛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루어 주신다. 때가 되어서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다면 그 빛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빛이 희미한 빛을 할지라도 그 빛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줄기 빛이라도, 그 빛조차 희미한 빛이 할지라도 그 빛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희미한 빛이랄지라도 그 빛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비록 상황이 힘들고 여건이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고난의 구름이 덮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막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환호에 가득 찼어요. 이야, 살겠다. 이제 우린 자유인이야. 근데 나와 보니까 홍해가 딱 가려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의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은혜의 동풍. 그리고 그 동풍을 통해서 뭐예요? 홍해를 가르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해만 매여요. 막혀있는 상황, 우겨싸움당한 상황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 상황조차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매여야 돼요. 그 말씀에 매이다 보면 막힌 상황조차도 바꾸시는,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새벽 미명은요 가장 어두운 때예요. 홍해가 언제 갈라진 줄 아세요? 새벽 미명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두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고난의 때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외에 다른 게 있냐고요? 없어요. 믿음의 삶을 갈 길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막혔던 그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가는 것이요. 자꾸 막힌 홍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또 거친 풍랑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빛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소망의 빛입니다. 당신은 소망의 빛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 빛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 비추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